네, 2024년 올 한 해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인생의 큰 전환점, 멋진 인생이 펼쳐진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는 나에게 주신 최고의 해입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올 한 해는 나에게 주신 최고의 해이다. 네, 최고의 해. 기대가 되죠. 말로만 해도 우리가 힘이 되잖아. 올 한 해는 나에게 최악의 해가 되다.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 사람 없어요, 우리 가운데. 올 한 해는 나의 인생의 최고의 해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인생의 어떠한 전환점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모두가 똑같을 수 없어요. 마틴 루터에게 있어서는 로마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그 구절이 그의 인생을 바꿔버려요.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켄터키 치킨, KFC, 창업주 샌더스에 관한 이야기 우리 잘 알잖아요. 1009번째 만에 드디어 가게에 물꼬가 트이기 시작한 1008번 정도 거절당하고 1009번째 들어갔던 그 가게가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죠. 그가 실망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 그가 들었던 어느 교회에서 어느 여인이 부르는 찬송소리였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그 찬송에 자기도 몰래 자기도 모르게 그 찬송 소리로 끌려 들어갔죠. 자기도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 찬송 한 곡조가 그 인생을 바꿔버렸죠. 여러분 그림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유명한 진센도르프 백자, 위대한 신앙가. 십자가에서 가시면류관 쓴 채 물끄러미 자신을 바라보는 그 그림을 보고 그는 무릎을 꿇죠. 나는 내게 다 주었건만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주겠느냐라고 하는 그림 밑에 쓰여진 그 글귀를 보고 주님 제 전부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라비안 운동의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그림일 수도 있고 음악일 수도 있고 그죠? 책일 수도 있고 설교를 포기하고 설교를 포기한다는 것은 결국 목회를 포기하고 싶었다. 웨슬레에게, 존 웨슬레에게 어느 집회에서 한 사람이 일어나 로마서 서문을 읽는 그 내용에 그것을 듣는 가운데 그의 마음은 뜨거움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의 웨슬레가 거기서 탄생하게 됩니다. 내가 우연히 들었던 무슨 소리든지 음악이든지 그림이든지 내 인생을 변화시킬 그 무언가가 우리에겐 필요한 겁니다. 그 무언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 시편 27편 이 말씀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여러분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고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 찾으리라 하였나이다 라는 이 고백, 다윗의 이 고백처럼 주의 얼굴을 찾으라고 말씀하셨으니 주님 내가 마음으로 결심했습니다. 내가 찾겠습니다. 그거 아닙니까? 찾으라 했으니까 제가 주의 얼굴을 찾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인생의 전환점, 어떤 사람은 로또가 당첨돼서 그럴 수도 있겠지. 우리가 이번에 저기 신방 가면서 우리 장례식장 가면서 그 상계동 그 유명하다는 복권집을
지나가 봤어. 1등만 뭐 몇 번? 33번? 35번? 당신이 어떻게 알아? 나는 하나도 모르는데 50번? 성가 연습 제대로 해. 예. 알겠어요. 하여튼 아니 1등이 50번 됐다니까. 우리가 그날이 뭐죠? 수요일 날이잖아. 평일이었지. 목요일이야? 목요일 날. 목요일 날인데 사람이 거의 뻐글뻐글 하더라니까 낮에도. 와. 여러분 로또 되면 인생이 전환되면 얼마나 좋겠어. 그것 때문에 인생이 전환된다고 우리는 말하잖아. 인생의 전환점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났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죠? 뭐 신비한 뭐 환상을 보고 신비한 영적 체험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용서하심을 체험하고 구원받았음이 확신되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그 확신, 평안함, 여러분 이게 체험되어지는 순간 우리 인생은 변화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때까지는 여러분 변화된 게 아니에요. 조금 변화의 모습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완전한 변화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역사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을 찾으라 해서 내가 찾았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자기 고백, 자기 체험, 주관적인 확고한 흔들릴 수 없는 그 무엇인가가 우리에게 있을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요. 야곱은 일생 잊을 수 없는 한 장소가 있었어요. 야곱에게 있어서 그 장소가 어디겠어요? 바로 분이엘의 장소일 거 아니에요. 야곱에 있어서는 잊을 수가 없는 장소,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에게도 여러분 참 장소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요. 그냥 집에서 그냥 편히 기도할게요, 안 돼요, 여러분. 집에서 기도할 게 없어요. 우리는 나만의 기도의 장소가 있어야 되고 경건을 이루기 위한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해요. 예? 장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가 일생 여러분 신앙을 떠나서 우리가 여러분 잊지 못하는 장소 한두 개쯤은 아마 다 있을 거예요. 내 인생에 가장 희망을 느꼈고 또는 여러분 가장 정말 말할 수 없는 감격을 주었던 그 장소들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김미랑 군사가 여러분 경상도 사람 아니야. 예? 근데 충청도 남편 만나가지고 예? 서산에서 그 방앗간 그 뒤라 그랬나? 그 장소, 잊을 수 없는 장소. 박은주 목사도 왜 웃어? 다 여러분 인생의 장소 있죠? 아니 나도 있어. 주호 레스토랑 주호, 경양식 이름 주호, 장충체육관 앞에 우리 집사람과 처음 만났던 그 자리. 아니 성경은 외우지 못하면서 어떻게 그거는 지금 40년이 돼도 그거는 외우고 있는지 모르겠어. 주호, 장충체육관 길 건너. 예. 참 사람이란 그 어떤 모든 장소 다 있죠. 내가 구원을 확신했던 그 장소 있어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확신, 죄 용서함 받았다는 그 기쁨으로 들떴던 그 감격스러웠던 그 장소 있냐 말이에요. 우리에게. 여러분 야곱은 보나마나 당신이 잊을 수 없는 장소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내가 분이엘이라고 말했다. 이압복강 그 마르토, 그곳이
나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잊을 수 없는 장소였어요. 하나님을 만난 그 장소. 여러분, 이 장소가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곳에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한 예를 들면 여러분, 데이비드 레이드 버드라고 하는 인디언 선교사, 인디언 선교사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브레이너드라고 하는 선교사 있잖아요. 9살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요. 1700년대 사람입니다. 1700년대. 그러니까 청교도 부모님 밑에서 경건하게 자라났던 이 브레이너드는 9살 때 어머니를 잃고 14살에 당시 의회 의원이었던 아버지를 여의어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그 충격 때문에 그는 깊은 우울증에 걸려요. 그리고 내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요. 말할 수 없는. 근데 그가 가지고 있는 좋은 습관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숲길을 따라 걸으며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숲길을 따라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병든 모습을 고백했던 그 장소가 있었어요. 여러분, 브레이너드는 그렇게 해서 여러분 결국 21살 때 그토록 고민해왔던 죄의 문제를 해결한 바다요. 예수의 보혈로 내 죄가 씻겼다는 확신을 갖게 돼요. 그리고 그가 예일대학에 들어가 신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가 그곳에서 그 당시 미국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어나는 그때 요나단 에드워드를 만나게 되고 영국의 그 유명한 설교가 조지 휘필드의 설교를 그는 6주간 듣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그는 결심하죠. 그래서 인디안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1700년대 이야기입니다. 300년 전 사람 브레이너드. 그는 여러분 29년 5개월밖에 살지 못했어요. 일찍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 그는 병든 몸을 가지고 마지막 순간까지 피를 토하며 복음을 증거했고, 인디언 선교를 시작할 때는 1년이 돼도 한 명도 회심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게 눈물 흘리며 기도해도 한 명도 회심하지 못했어요. 포기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때 주님이 그를 찾아오시죠. 포기하지 말라. 너의 열심히 이 일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은 내가 이룰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부터 인디언들이 회심하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여러분 이 브레이너드는 결국 여러분 병이 점점 악화돼서 보스턴으로 옮겨와 병원에서 진찰을 받는데 더 이상 병원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는 사형 선고를 받죠. 그래서 요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그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그가 세상 떠날 때까지 그를 간호해 줍니다. 그러면서 그가 적었던 일기책을 중심으로 해서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일생에 관한 책을 씁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 책을 통하여 드러나게 된 거예요. 아무도 몰랐던 사람이죠. 여러분, 조선 시대에 조선말 이 땅에 들어왔다. 언더우드나 또는 감리교회 선교사나 이 브레이너드가 쓴 그 일생을 보고 그들의 마음에, 젊은이들의 마음에 불을 붙여서 그들보다 100년 전 사람이니까 그에게는 좋은 습관의 장소가 있었어요.
인디언 선교의 어려움을 겪을 때 그는 숲속에 들어가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그에게 있어서의 숲속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소였어요. 부르짖는 장소예요. 우리에게는 여러분 잊을 수 없는 어떤 장소를 다 가지고 있는데, 그 장소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내가 주님을 만나 그 사랑을 고백했던 장소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다른 그 어떠한 장소보다 내가 주님을 만났던 그 장소, 내가 정말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주님의 이름을 밤새도록 불렀던 그 장소, 안 그래요 여러분? 금식기도 하지 마. 그 금식기도하는 그 기간 동안 배고프지가 않는 거예요. 왜 안 배고프겠어? 근데 받은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나 같은 자를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오살리 근처를 지나갈 때마다 그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 장소는 나를 부르심의 장소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여러분 그 어떤 장소들이 다 있어요. 권일석 장로님에게 있어서는 상계동의 독서실, 상록수 독서실 딱 나오잖아. 그곳에서 여러분 우리 신정윤 집사님을 만난 장소이기도 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했다, 은혜를 깨달았던 장소이기도 할 거예요. 우리에겐 여러분 그 장소가 있단 말이에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만난 장소가 분명하다면 여러분 그 사람 변화되는 겁니다. 이 장소가 분명하지가 않아. 내세울 장소가 없고 정말 그 장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흥미진진하게 여러분 기록해 놓은 곳이 없어. 블레이드 너드는 여러분 그 주님을 만난 그 광경, 그때부터 그는 일기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1742년 4월 27일 날 쓴 그의 일기를 보니까 인자하신 나의 주님, 인자하신 나의 주님, 하늘에서는 주밖에 누가 나에게 있겠으며 땅에서는 주님 외에 내가 사모할 자가 없습니다. 내가 1000번을 산다고 하여도 나의 영혼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위하여 1000번의 삶이라도 즐거운 마음으로 단번에 드리겠습니다. 그의 일기. 이런 내용들이 요나단 에드워드의 책을 통하여 여러분 기록돼요. 양아지 묘역에 묻힌 그 여러분 24살 꽃다운 나이에 간호생으로 이 땅에 와서 순교했다.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이 생명 모두를 조선에 드리리다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아마 브레이드 너디의 이 책에서 아마 본 것이 아닐까 생각이 날 정도. 하나님 내게 1000번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할지라도 나는 이 1000번의 삶이라도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께 단번에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멋진 고백이에요. 바뀌는 거죠. 야곱, 우리가 너무 잘 알지만, 그죠? 우리 처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같이 하는 우리 조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죠? 잘 모르잖아. 쉽게 얘기해서 야곱은 머리가 비상한 사람. 핥터냐 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자기가 목적한 대로는 반드시 이루는 사람. 무슨 수를 써서. 그게 야곱이었죠. 여러분 그 야곱이 20년 전 형을 속이고 형이 받아야 될 축복권을 가로채버린 아주 나쁜 동생이 20년 만에 이제 돌아오는 과정이잖아요.
20년 만에 이제 형을 만나는데 앞서 여러분 상황을 파악하도록 보낸 종이 뭐라고 와서 말하죠.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 죽는다 오늘.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야곱이 뭐래요? 그 형의 마음을 돌려놔야 될 거 아니에요. 누그러뜨려야 될 거 아니에요. 야곱은 지금 여러분 빈손으로 도망쳐 갔다가 이제 돌아오는 때는 거부가 돼서 돌아오고. 근데 여러분 많이 벌으면 뭐예요? 거부가 되면 뭐예요?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형이 있는데 여러분 그 돈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죽는데. 이 절박함이 야곱에게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순간, 이러한 순간까지도 여러분 야곱은 머리를 쓰죠. 대표적인 게 뭐예요? 그 형에게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하여 선물을 준비합니다. 근데 요거를 여러분 어떻게 하죠? 한 때, 두 때, 세 때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종들로 하여금 여러분 양과 소와 낙타와 이러한 잔뜩 그 당시에 여러분 최고의 여러분 선물을 여러분 가지고 일진 출발. 이게 뭐냐 물어보면 야곱이 형님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받으십시오.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좀 있다가 또 오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거 지난번 보냈는데 아이고 한 번 더 받으십시오. 쉽게 해서 이거야. 그래도 여러분 또 보내잖아. 3번. 세 때에 나누어서 여러분 형의 마음을 녹이고자 물질로 여러분 뭐 하는 거죠? 환심을 사는 거예요. 정말 형을 사랑하고 용서를 비는 마음이 아니야. 자기 살기 위한 방법으로 뭐를 하는 거야? 선물 공세를 하는 거예요. 이게 야곱입니다. 형을 속일 때나 20년이 지나서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사람은 안 변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 안 변합니다. 선물로 여러분 물질로 형의 마음을 살려고 하고 형의 그 노여움을 풀게 만들려고 하는 요 생각, 인간적인 생각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선물은 여러분 정말 선물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선물이지, 자기의 어떤 의도가 있고 생각이 있는 순간 선물이 아니라 그건 뭐예요? 뇌물이 되는 거예요. 뇌물이 되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여러분 김영란법이 우리나라에 필요했겠어요. 오죽하면, 오죽하면. 내가 선생님, 의사 선생님 찾아갈 때마다 너무 고마워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주스, 옛날에는 여러분 주스 사다가 아이고 선생님 감사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여러분 절대 없죠. 절대 없어. 내가 학교에서 강의할 때 커피 하나도 여러분 교수가 커피 하나도 여러분 받으면 안 된다고 학교에서 얘기하더라고. 째째하게 돈 조금 주면서 그 애들이 그 커피 하나 좀 없어요. 지금 야곱은 형에 대한 존경심과 자기의 죄송함 때문에 정말 형님 제가 죽을 찢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 이렇게 돈은 벌게 됐는데 형님 제가 용서해 주세요 하고 자기가 찾아가서 형한테 선물을 드리면 몰라. 자기는 저 뒤에서 여러분 관찰만 하는 거야. 일진 보내고 어떻게 됐나, 이진 보내고 삼진 보내고 이러한 과정 속에 있었던 이 상황이 야곱의 상황이란 말이에요. 선물은 여러분 좋은 거예요. 저도 어저께 우리 딸을 통해서 선물을 받았어요. 커피잔. 정말 예쁘더라고. 학교에서 여러분, 아이고 이거
아버님 갖다 드리세요 하고 줬대. 그래서 아버님 이거 받아 한번 보세요. 이 커피잔이야. 그냥 커피잔 많잖아. 흔하잖아. 그래서 그냥 아이 그래 딱 보는 순간에 이 커피잔이 메이커야. 나도 그건 몰랐지. 몇십만 원 하는데 30만 원 넘는데 하나가. 그 순간 야야야 포장 다시 덮어. 포장지. 너 시집가면 써야지 이거. 그렇게 해서 여러분 모아놓은 게 독일제 쌍둥이 칼, 요번에 그 커피잔, 압력밥솥 하나씩 지금 내가 모아놓은 거는 이제 다른 거 다 준비됐어. 하나만 있습니다. 하나만. 선물은 좋다 이 말이야. 근데 여러분 자기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는 것은 그건 선물이 아니지. 그건 뇌물이야. 그건 못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자기의 더 큰 이익을 위해서 여러분 선물을 주는 거예요. 환심 사게 하는 거예요. 나라 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청탁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었겠어요, 여러분. 예? 옛날에는 여러분, 예? 나는 수 간호사, 그분이 그렇게 나는 힘이 센 줄 몰랐어. 우리 누님 아플 때 연세대병원 수 간호사가, 그분을 통해서 하면 여러분, 옛날이지 30년 40년 전 이야기. 예? 그분을 통해서 하면 여러분, 그냥 병실도 여러분 얼마나 빨리 나오는지 몰라. 병실 입원도 여러분 금방 되도록. 40년 전 얘기입니다. 요즘 아닙니다. 요즘 그렇게 되면 난리 나요. 간혹 그런 사람도 있긴 있지만은 난리가 나. 뇌물. 야곱은 마지막까지 그 머리를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이게 야곱의 모습이고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이야. 안 변해. 이런 야곱을 하나님이 이곳에서 야복강 가에서 하나님은 여러분 이 야곱을 변화시켰단 말이에요. 뭘 통해서 여러분? 기도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만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하나님만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야곱은 그때서 이 절박함 속에서 야곱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지 않죠.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내가 형 에서에게 죽임을 당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 형 에서의 마음을 돌이켜 주옵소서. 간절하게 여러분 부르짖는 사람 되게 만든 거예요. 결국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가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절박함이 없으면 기도가 안 돼. 5분 10분 여러분 눈 감았다 떤다고 해서 여러분 기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우리가 기도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도가 없이 주의 얼굴을 찾을 수가 없고요, 주의 얼굴을 찾지 못한 자가 변화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주의 얼굴을 찾기를 사모한다면 우리 기도하기를 결심해야 돼. 기도하기를 결심해야 돼. 그리고 그 기도는 단순한 기도가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야곱처럼 지금 뭐예요? 내 아를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가게 할 수 없습니다. 당신 못 갑니다. 나를 밟고 지나간다 할지라도 나는 못 보냅니다 라고 하는 뭐예요? 끈질기가, 간절함이 그에게, 열정이 그에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 누가복음입니다. 의사 누가가 예수님의 기도하는 삶의 모습을 보고 기록한 것이 11장 1절에 있는데, 어떻게 기록하는가 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시매라는 짧은 구절이 나와.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시매입니다. 마치시매.
누가는 여러분 의사예요. 의사의 눈으로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기록한 건데, 그냥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예수님 어느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셨구나라고 누가가 기록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여러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이 어느 한 장소에서 기도를 하셨는데, 마치시메라고 하는 요 단어가 중요합니다. 마치시메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휴식을 취하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렇죠? 예수님이 창조하시고 제7일 되는 날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식하셨잖아요. 쉬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을 했기 때문에 쉬는 거지. 예수님의 기도는 무슨 기도예요? 휴식이 필요한 기도다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축구 선수가 죽을 둥 살 둥 전반전에 정말 여러분 죽을 둥 살 둥 뛰고 난 다음에 라커룸에 들어가서 여러분 휴식 취하잖아. 근데 여러분 볼보이만 하던 사람이 여러분 휴식 필요해요? 필요 없어. 왜? 볼보이는 여러분 하루 종일 휴식이야. 그러나 여러분 축구 선수는 그 순간은 뭐예요? 죽기 살기로 뛰는 시간. 그 사람에게는 여러분 쉴 틈이 필요해. 누가는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수님의 기도는 뭐가 필요한 기도예요? 휴식이 필요한 기도예요. 아이고 얼마나 열심으로, 얼마나 열정적으로, 얼마나 뜨겁게, 얼마나 간절하게, 얼마나 길게. 휴식이 필요해요. 의사 선생님이 여러분 나한테 그러잖아요.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게 아닙니다. 운동 열심히 하고 계시죠?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게 아닙니다. 뭘 위해서 운동한다고? 그러면 당신은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운동해야 될 이유는 살기 위해서 운동하는 겁니다. 죽고 싶으면 운동하지 마세요. 그 말이야. 예? 예. 당신은 살기 위하여 운동하는 겁니다. 정신이 번쩍 났지. 게을르다가 아이고 오늘은 비 오는데 아이고 운동 쉬자. 아이고 하필이면 오늘 또 바람이 또 이렇게 부네. 아이고 하필이면 눈이 오네. 아이고 오늘따라 왜 이렇게 더워. 365일 쉬고 있어. 휴식이 필요 없어. 어떤 사람이 휴식이 필요해? 땀을 뻘뻘 흘리도록 여러분 뛰는 거야. 예?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뛰는 거야. 그러한 사람이 잠깐 멈춰서 휴식이 필요하듯이 주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다는 거예요? 휴식이 필요한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된다. 기도하면 떠오르세요 여러분. 내가 이 정도로 달리고 이 정도로 그냥 막 숨이 헐컥헐컥하고 막 곧 숨이 넘어가려고 하니까 쉬는 거야. 기도가 그래야 된다. 오래 기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나 오래 기도함이 없는 하나님과의 교제는 없어요. 우리가 오래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아니지만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오래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말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의도적으로 여러분 그래 맞아 쉼이 필요해. 그때까지 기도하려고 해보세요. 그게 누가가 그 부분을 쓰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그런 사람입니다. 브레이너드는 얼마나 이렇게 기도했는지 눈밭에서 인디언들의 한 영혼의 회심을 위하여 기도할 그의 등에서 땀이 날 정도로 기도해. 너무 충격이에요. 한 영혼의 회심을 위하여 눈 위에서 여러분 밤새도록 기도할 때 등에서 땀이 난대.
그가 기도했던 자리는 흰 눈 위에 뿌려진 붉은 피로 가득했다라고 요나단 에드워드는 그렇게 기록해. 그에 대하여 하나님을 찾으며 우리 인생은 변화됩니다. 우리의 인생 돈 많아서 변화된 게 아니에요. 부자가 됐기 때문이에요. 내가 계획했던 대로 다 됐기 때문에 인생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우리의 변화는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내가 이만큼 변화된 것은 하나님을 그만큼 만났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읽는 성경 가운데 주님을 만나길 바랍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속에 주님을 경험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을 경험하길 바랍니다. 올 한 해 주님을 경험한 만큼 우리는 변화되는, 옆에 분하고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오늘 예배를 말씀을 마칩니다. 옆에 분하고 격려하십시오. 올해 멋지게 변합시다. 올해 멋지게 변합시다. 멋지게 변합시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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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